네, 7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의 면류관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아멘. 네, 이제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드디어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절에 보니까 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이 말라 있었고 다들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38년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물을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고생한 기간이 꽤나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때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야 할 정도로 이제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광야에서 징계를 받고 죽었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고스란히 모세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불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다 차오른 거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절망의 절벽 앞에서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비결이었습니다. 문제가 앞에 탁 놓여 있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태산이 그 앞을 가로막을 때 모세는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태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태산처럼 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야죠. 근데 문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만났을 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또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그런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겨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온몸을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길을 열어주세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님의 그 명령을 받들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점이 이상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네,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로 바위를 때렸네, 2번을 때렸네. 이것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러주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물을 나오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어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라고 하는 이 주어가 덜커덕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인 그런 상태 때문에 또 절망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얼마든지 물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튀어져 나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모르죠. 마음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떤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물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느새부터인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은 나왔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자,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죠.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나에게 기대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외형적인 어떤 겉모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중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에게 걸리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뜨끔해야 돼요. 그리고 얼굴이 뻘개져야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켰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죄송스러운데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러니까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끝장이야.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겠죠.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모양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그 마음의 깊은 곳이 새롭게 교정되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재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